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시간으로 질문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워털루에서 있었던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의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다 한가닥 하셨죠? 어떻게 공부를 잘하셨나요?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질문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셨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주저없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중학교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주위에 눈치 보느라고 질문하고 싶어도 잘 손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잘난 척한다, 눈총을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곤란하게 만든 질문들을 오히려 더 하죠. 선생님 첫사랑은 언제 했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왕년에 공부를 잘해봤던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질문만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언제나 좋은 대답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을 잠시 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시간에 나나이모에서 제가 잘 가보지 못했던 교회들, 이 밴쿠버 아일랜드의 북쪽, 남쪽을 망라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밴쿠버 지역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제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갖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리더들이 예배 시간 말씀을 설교하면서 전할 때 그저 정답을 말해주는 설교보다는 질문을 하는 설교,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갖게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스타일을 점검하고 또 가지게 하는,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에 저 또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고 교회 사역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에는 주보에 그저 성경 퀴즈를 돌렸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적용 질문들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정원 모임 가운데 마지막 주에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 질문 가운데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좀 낯설고 마치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진리에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고 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만 머물지 않고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가서 영적인 모범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사사기의 말씀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앞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 되심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던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다시 예전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을 보였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보다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 혹은 좀 더 편안하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좋다,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잘 가면 좋겠다,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 밖으로 향해 나가셨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향이 성전 밖으로 향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우면, 감사가 넘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을 위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저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주중까지 캐나다 장로교단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함께 토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캐나다 사회는 무려 13년 전에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발빠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이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참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회 흐름에 참 많이 뒤떨어지고 편협한 아이콘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가 죄인이고 그들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죠.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을 회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저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나는 만남의 결혼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향해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 밖에 나가셔서 성전 밖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죄를 보시면서도 죄가 아닌 척 무마하면서 넘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형벌을 그들이 다 짊어지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대신에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하신, 비교 불가능하신 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사회적인 요구대로 그저 갈등 빚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지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그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요, 사사기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만나 세대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그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바로 그 예가 되겠죠. 임시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두 번째 단계,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2지파가 땅이 분배된 그 내용대로 각자 흩어져서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세 번째 단계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까지 이르기까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승전보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9절의 하반절부터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운치 못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반절의 말씀해 보면 골짜기 주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요,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첫 부분은 참으로 너무나 귀하게 승리의 소식들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첫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유다는 어떻게 초반에는 승리의 계가를 불렸는데 그 후에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 정복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또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은 왜 줄줄이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첫 절로 돌아가 보면 유다가 승리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먼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 눈에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정쟁에서는 이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될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현실적으로 당시 유다 지파가 힘이 있어 보였고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전쟁에 나가게 된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에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셨기에 상징적으로 유다 지파를 먼저 나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부르시고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지파들 또한 유다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 또한 맛보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대표들이 모일 수 있었겠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가장 힘이 세냐? 누가 잘 싸우냐? 첫 번부터 잘하지 못하면 기가 눌리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지파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자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비록 영적인 리더가 죽고 없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최고의 선한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질문했는지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예상하기로는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에
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yes 혹은 no로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충결에 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보석에 새겨져 있는 각 지파의 이름 가운데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상해 본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고 각 지파가 머물게 될 지역을 분배받은 후에 드디어 각 지파에서 지파별로 누가 나갈 것인가 싸움을 벌이길 앞두고 있는 때 그들이 자의대로 자신들이 의논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의대로 경험이나 지혜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 가나안 땅을 붙여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질문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은 후에 답을 받은 대로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을 때 유다 지파는 하필이면 왜 우리 지파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왜 저 지파만 특별히 편애하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는 참 엽기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나가서 앞에 선봉장에 서게 된 전사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해서 전쟁에서 선두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자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은 이 가나안에 있었던 70인의 왕들을 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도 잡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것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그가 돌아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성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받은 대로 되갚임을 당한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것, 그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도니 베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나가서 당시에 큰 힘을 가졌던 왕을 눌러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유다 지파 내부에게는 큰 승리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바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승리의 비결을 그들 또한 다 알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바들을 더 동원하게 되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묻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참 재밌는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대부분 어른들, 우리 청년들은 보통 먼저 묻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결정을 다 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뭔가 이야기하면서 꼭 잘못될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이미 그 시점이 되면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결정이 너무나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신 후에 일이 확정된 다음에 그 일들이 잘 되게 되면 감사의 마음들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타깝게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AS 차원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 경험을 계속 해오면서 제가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미리 좀 물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좀 다르습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옵니다. 진로에 대해서, 이성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혹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일에서, 그리고 독립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더 큰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만큼 더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 후에 권면한 대로 그 일들이 잘 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이들은 저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답을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반대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부자 관리가 있었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했을 때 부자 관리는 고민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떠나갔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음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일단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내 정욕과 나의 소원들 일단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질문을 해놓고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질문했으면 답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완전한 최선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죄가 관영했던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영토를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답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당시에 스스로 힘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선택을 받았을 때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랬을까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보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한 가운데 시므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를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진정으로 더 좋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대로 행하는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경험대로 했던 습관을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유다의 능력으로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철명거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왜 굳이 유다에게는 흑역사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백 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한 분뿐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느 때든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지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저 내 뜻대로 행동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기 위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